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이라든지 천사 숭배와 같은 이방 종교의 신비한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특히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교회를 구성하는 한 멤버가 되었다. 따라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너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을 때 너희도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따라서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땅의 것을 찾으며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리고 분냄,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입니다. 이것들이 땅에 속한 것들이고 하늘에 속한 것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사랑과 평강, 그리고 찬양과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서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실천하며 중요한 것은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땅에 속한 것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어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의 최소의 단위입니다. 한 민족이 생겨나고 한 나라가 생겨나는 출발점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조그마한 사회이든지 아니면 커다란 제국이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데 바빴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진 최초의 자리가
바로 가정이었죠.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그런데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도 가정입니다. 작은 다툼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이 라멕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라멕이 바로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어 살인을 했던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가정의 붕괴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사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가정을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보면 처음 부부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오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성경은 또 상전과 종의 관계도 이야기합니다. 왜 상전과 종의 관계가 나오냐면, 이 당시에는 종이 주인과 함께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식구로 대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집에서 종으로 일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종이지만 비록 그 종도 가족의 일원으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직원은 가족과도 같은 직원이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종들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공평하게 종을 다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근데 이제 순종, 복종, 이게 많이 나오죠. 순종, 복종. 그런데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아내와 자녀와 종들이 힘이 있는 남편, 부모, 주인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매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이라고 대답이 나올까요? 아니 왜 내가 순종해야 돼요? 라고 얘기가 나올까요? 네. 요새 세상이 남녀가 평등한데 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남편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신랑감이다. 왜 내가 남편에 순종하라고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자매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가진 부모로서 참 걱정이 되네요. 네, 이제 지금 13살이니까 빠르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한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과연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말도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가정 안에서 모든 일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예, 뭐 한국만 그런지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많은 가정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상의 스케줄이 자녀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부모보다 내가 우선이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부모들이 우리 애 기죽이면 안 된다고 다 오냐 받아주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당연히 어른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요새 같은 경우에는 누가 상전이에요? 주인이 상전이에요? 아니면 일하는 분들이 상전이에요? 일하는 분들이 상전이라고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하는 분들 구하는 것이 워낙 어려우니까 혹시 지금 있는 사람 나가면 또 어디서 구해야 되나라고 해서 일하는 분들이 약간 짜증을 내도 다 받아줘야 되고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들, 자녀들 그리고 종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편, 부모, 상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는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한쪽은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냐면 그것이 다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냄,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불행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주인과 종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 평화가 없고 불화만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쪽이 자포자기하면서 마음에 병이 들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니까 왜 아내와 아이들과 종들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냐면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뭐 못난 게 있는데 라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남편 또 부모 또 상전들이 권위로 찍어 누르는 건 역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기적인 존재, 교만한 존재,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관계든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든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정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그리고 사랑, 평강, 찬양과 감사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덕목들은 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거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베푸는 것,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태도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오래 참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와 자녀, 종들이 순종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긍휼,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긍휼, 자비, 겸손과 온유,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주인이 종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모두 상대방에 대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에 속한 덕목들이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나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납니까? 가족 앞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사 같은 사람도 가정 안에서는 무심하고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비즈니스 하는 경우에 왜 주인이 할 일이 없어도 비즈니스 자리에 꼭 나가야 하나요? 왜냐하면 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아무래도 종업원들이 일을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주인이 없으면 대충 시간만 때우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부자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농땡이나 치면서 이제 월급 받으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있느냐?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라고 나오죠. 18절에 보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리고 또한 20절에 보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여, 23절에 보면 죽게 하듯 하고, 24절에 죽게 받을 줄 아나니, 25절에 보면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에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총 9절 말씀인데 이 9절 말씀 가운데 7번이나 주 안에서라는 말, 주 안에서와 관련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막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고 치면 대통령이 방문한 그 자리에서도 서로 치고받고 싸울까요? 안 싸우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막 의견 다툼이 있고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 자리에 딱 오면 계속 싸울까요? 안 싸우죠. 싸우던 사람들도 서로 친한 척 하겠죠. 이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리고 상전과 종 사이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그곳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부 사이에 막 함부로 하는 것은 아무도 이 모습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막 함부로 막 승질 나는 대로 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시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곳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대하든지 죽게 하듯이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아내를 대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복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하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우리에게 순종하라, 사랑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그런데 가정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의 구성원들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